2020년 9월 9일 수요기도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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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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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 그 고백처럼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눌 때 그 말씀에 있는 의미가 우리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어떠한 모습인지, 예배자가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안 만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고 주님을 더욱 본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각자 예배드리는 모든 삶의 초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5편 말씀, 우리 삶의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어떤 장소에 가거나 어떤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방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연락처와 이름을 적으며 답변해야 할 질문들에 체크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다녀오시지는 않았는지,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온 지역에 그렇게 방문하지는 않았는지, 기침과 발열, 또 소화계통에 여러 증상들이 있지는 않은지 묻는 질문들 앞에 우리는 체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들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펜을 들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어떠한 장소에 가서 이렇게 체크하는 것처럼 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자들에게 묻는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질문과 그 답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예배자들이 챙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배 때 챙겨야 할 것들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마다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시면서 말씀을 통해 어떤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그리고 삶의 예배 환경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지 답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임예송이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였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의무적인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무교절, 7.7절, 그리고 초실절들이 그러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의무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한다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편 15편을 통해서 예배 드리러 온 자와 또 예배를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문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전 입장 전에 묻고 답하는 내용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 시편 15편 말씀을 외우게 했고 또 노래했다고 합니다. 외우고 노래하고 묻고 답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은 어떤 효과를 누렸을 것일까요? 성전에 나오는 개개인은 본인이 예배자임을 각인시켰습니다.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또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인가? 성전을 입장하기 전에 다시금 멈춰서서 자기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자기 점검, 우리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들과 기독교에 대한 점검을 해보는 시간, 더 나아가 참된 예배자가 갖춰야 할 분명한 기준을 세우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나온 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 함께 다시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히브리어 말에는 문장을 강조할 때 비슷한 문장을 반복합니다. 장막과 성산, 같은 의미이죠. 주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 그곳이 주님의 장막이자 성산이었습니다. 오늘 질문하는 제사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곳에 누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절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답변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계는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 앞에서 큰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국가 행정명령에 따라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만 드려야 한다는 입장과 주일 성수를 위해서 현장 예배를 꼭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특수한 상황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으로만 나와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부르신 모든 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주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만이 아니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과 캠퍼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장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같은 공간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주님을 찬미하기를, 함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든 때, 이 시기가 하루속히 지나가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곳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의 예배를 소중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배자의 자격을 묻는 질문에 제사장은 대답을 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내용으로 총 10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하기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제2의 십계명 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붙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의미 부여를 하지 않더라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삶에서 어떤 열매를 드러내야 하는지 명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 5가지, 하지 말라는 금령 5가지입니다. 이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이 10가지 모두 빠짐없이 다루면서 한 가지씩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첫 번째 삶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해설로 다시 바꿔본다면 완전하게 걸어라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내용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칭찬하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서 당대에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또 이런 칭찬들을 하셨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흠없이 살아가며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삶의 열매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을 일컬을 때 우리는 공의를 실천한다라고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결을 가진 사람이 공의를 실천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세 번째 삶의 열매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입니다. 겉과 속이 같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과 입술로 말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와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같은 모습임을 뜻합니다. 앞모습과 뒷모습이 같은 사람, 만날 때와 헤어질 때의 태도가 같은 모습들, 주님 앞에 신실한 생각과 사람 앞에 보여지는 그런 행동의 모습이 같은 모습, 같은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진실함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부터 6번째 열매는 3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2절까지 내면적인 자세와 또 그런 부분들을 다뤘다면 3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양식이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대조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라, 너희는 이것을 하지 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 본문 15편 말씀도 이러하고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도 그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해야 할 일들을 진짜로 해내고 하지 말 것은 진짜로 하지 말라는 주님의 간절한 당부가 이 시편 1편 1절 2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시편 1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주님의 금령을 따르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3절 말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남을 참소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않으며 비방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5편에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말과 관련된 사항이 많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 우리는 어떠한 입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고보의 표현대로 우리의 입에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셈은 아닙니까? 우리의 입에 열매로 인하여서 나의 위신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가문,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 이 파급력과 영향력을 다시금 중요하게 인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예배자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입니다.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멸시할 수 있는 자와 존대할 수 있는 자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게 되면 말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을 세워놓고 사람을 극단적으로 대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며 사람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른 관계적 태도를 맺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틀린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적대적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에서 모두를 품지 못하고 나랑 같은 생각만 가진 사람들만을 수용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하여서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극과 극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 땅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진정으로 배려하며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 관점에서 올바른 인간관계에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드리면서 진짜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8번째, 참된 예배자가 맺어야 할 삶의 열매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 모습을 가진 사람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더 중요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약속들이 있을까요? 아마 이런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의 시간이 주님의 것이기에 기꺼이 오늘도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많은 일들과 타협하지 않고 따로 시간을 구별하여 아침에 구별된 큐티 시간을 갖고 또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지키기로 주님과 약속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묵상의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생명도 내가 누리는 물질도 주님 것이기에 기꺼이 오늘도 적은 물질이지만 이 헌금에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사랑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 혼자 절대로 못 사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나의 부모님, 나의 친척들, 나의 자녀, 셀가족들, 지인들, 나의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오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이었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과의 약속 가운데 이렇게 소원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마다 놓쳐버린 주님과의 약속은 없는지 돌아보시며 예배 때마다 주님과의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시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9번째, 10번째 삶의 열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재정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높은 이자를 취해 이웃을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뇌물을 받고 공동체의 룰을 어기며 거짓 증언을 하는 악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깨끗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유익과 화합을 꿈꾸며 룰과 규칙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또한 무너뜨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매듭짓습니다.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예배자의 조건을 다 갖춘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를 믿는 믿음에는 삶의 열매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오늘 시편 15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우리 삶의 열매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또한 기억하시면서 시편 15편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시키시면서 주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 나는 열매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당부처럼 삶의 열매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실과 책임감으로 칭찬받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되기를, 삶의 향기 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 그런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주님의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시편 15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주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를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면서 겉과 속이 같은 자, 혼자 있을 때와 여러 사람 있을 때가 같은 자, 혼자 있을 때와 교회에서의 모습이 같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모습과 뒷모습이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때와 떠날 때의 모습이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 속에 서 있는 모습이 같은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이루어질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지키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옳다 여기는 그런 가치와 신념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기준을 쫓아 순종하며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를 가르쳐주시는 진리의 기준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쫓는 수많은 가치관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2절까지 삶의 열매가 우리 삶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나온 것은 우리 입술에 재갈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입에서 스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안에 은혜 넘치는 말과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행동으로 정말 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가는 믿음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날마다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날마다 엎어지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인생,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름을 세우셔서 다시금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해운대 제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더욱 신실하게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든 시기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의 사명과 비전을 함께 이뤄나가는 하나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식구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 화목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택트 시대를 지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며 요셉과 같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인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 피해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어떤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고 평상에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타까운 마음들, 하나님 어찌할지 모르는 이 마음들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늘의 위로로 붙잡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불을 뛰어넘어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치우친 채 넘어지고 도전 무너진 하나님 낙심한 심령들이 많이 있으니 주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할 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으키실 자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고통을 나눌 수도 없고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이 비대면 시대, 이 비집통 시대,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제일교회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코로나19의 정말 심해져가는 상황 가운데 경제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진로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파하고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한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며 은혜 받고 있지만 하나님 더욱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이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과 목장들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자주 연락하지는 못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안부를 묻고 연락하게 하시며 서로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동체, 믿음의 동력자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이끌어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서 밀어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손을 잡고 동력하며 함께 걸어가며 이 험한 악한 세대를 정말 믿음으로 함께 이겨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로 연합하고 하나님 교제함으로 연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후에 더 하나 되었노라고 주님께서 더 연합되게 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다 말할 수 없는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문제들 가운데 어루만지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간의 갈등으로, 하나님 부모님들과의 갈등으로, 자녀와의 갈등으로, 하나님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가정들 가운데 주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막힌 담들이 무너진 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그 베푸신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언택트 시대를 지나는 가운데 소망이 사라지고 진로와 비전이 사라져버린 청년들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꿈과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들의 시대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진정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요셉과 같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정말 주님의 참 일꾼, 이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다음 세대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친히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태풍 피해로 경제 위기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여 하나님 그 경제 문제 가운데 문들을 여시고 한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시고 경제에 막힌 것들이 뚫려지는 역사에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그 어떤 사람이 줄 수 없는 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모든 외로움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더욱 친밀하신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외로운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님 그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친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개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전방위에 걸쳐서 갈등과 분열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해와 협력으로 위기 앞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철저한 회개와 자기 반성을 바탕으로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이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서 끝없는 간의 극과 극에 치닫는 이 갈등과 이 분열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세대가 나뉘어지고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커져만 가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자기가 옳다여 믿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싸우고 서로를 지적질하며 비방하며 분열을 일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사랑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를 품고 품으며 모든 사람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의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회 전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전방위에 걸쳐서 갈등과 분열이 이제는 종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화해와 협력으로 위기 앞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경제 위기가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한때 쓰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성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나왔던 많은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를 여기고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철저한 회개와 자기 반성을 바탕으로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적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부르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전 세계의 회복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빨리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전 세계가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이제는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6가정의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 회복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또 이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시며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언제 이 사태가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이 고통이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이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여, 하루빨리 하루속히 이 코로나19로부터의 위기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대한민국 세계 공동체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치유 백신이 하루빨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잘잘못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인류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편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의 소비만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어떤 성령의 의자여 영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영원하고 언제 어디에 있는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영원하고 내 욕심, 내 호흡,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어지는 한 생명 한 감사의 여기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앞에 껴있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생명의 음성에 귀 기울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껴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말씀 같은 말씀을 나누며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이른 시간에 구별된 시간으로 주 옆에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전 세대가 말씀을 나누며 보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끈끈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의 일제사정으로 삼신 아버지의 권위가 세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더욱더 서로 위하며 사랑하며 예배 공동체로서 굳건히 서가는 그런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1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1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인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세 가족들과 더 친밀히 교제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서로를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더욱더 든든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외롭지 않도록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경제 문제로 아파하는 자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경제의 문제를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물꼬가 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 문제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친척들 간의 관계 문제로 가족들 간의 문제로 부모와 자식 간의 또 하나님 형제들 간의 문제로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하나님의 간섭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매일매일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일합하며 오래지 않고 자비와 영성과 충성함의 절제며 매일매일 교육한 적이 소망합니다. 성령이 통치하신 가운데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깨어있어서 성령이 통치함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울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문제 가운데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껴안고 믿음의 좋은 자 계신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소망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항상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와 평강과 희락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누리는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통하여서 감사를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이 더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의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믿음의 예배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말씀 주신 말씀을 결단하며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 인생의 온전히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하루 또 하나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통행하는 하루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교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